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과 의논을 합니다. 이 가까운 이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예 친구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거나 의논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지지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의 중요한 계획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미리 꼭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엄청난 멸망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개 피조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친구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중보 기도의 사례를 왜 성경 기자가 기록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응답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도 훨씬 쉬웠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의미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보게 되면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해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이 본문 가지고 중보기도한 것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보기도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18장의 유명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끝에 이어진 일인지 유심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불임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막 자손을 약속한 직후입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라는 공방 후에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엄청난 경애에 가까운 일들을 펼쳐나갈 것인데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나라를 전혀 이루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착할 땅조차 없습니다. 그는 이것저것을 봐하고 있는 유목민입니다. 뜨내기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국가의 형태입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뜬에게 아브라함이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나라를 통하여 모든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나라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아브라함의 나라와 소돔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나라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라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공격해도 완전히 멸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야말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은커녕 지금 임신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나라가 나오고 권속에 천하만민이 나오고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그리고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아브라함의 중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 즉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야훼 스탠딩 비포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뒤집어진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도 실제 이 말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하는 것을 브루검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필사자들의 의도적인 수정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신학적 설명을 위해서 필사자들의 의도적 교정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 군데를 보게 되면 고대 히브리 서기관 전통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편안하게 읽자면 우리 위계 질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앞에 와서 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문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십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시간 안에 그 폭탄을 해체해야 하듯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찌릿하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머리털이 쏘고 소름이 돋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할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1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우중을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는지 이미 성경 기자가 밝혀 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룰 자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손뜻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어야 되고 모양새가 늘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하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이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처음에 이 기도의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모양새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거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내용 보게 되면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이제 막 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그런 흥정할 주제가 됩니까? 주제가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래 사본에서 그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앞에 서서 뭘 하시겠습니까? 얘가 지금 말할 때가 됐는데, 얘가 지금 나한테 징징거릴 때가 됐는데, 그런 마음으로 왜 말하지 않지? 왜 징징거리지 않지? 이렇게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부르짖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부딪힙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 볼 일 없고 허물도 많고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쳐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는 자기의 시간도 내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업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하는 것 거의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배신을 잘하고 실수도 많고 강팍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런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롯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 좀 붙여보려고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할까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호소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10명을 지금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10명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비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숫자를 바꿀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3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6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심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여러 번 징징거렸습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의 가장 작은 단위인 10명까지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10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하잘 것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수치를 각오하는 모양을 시작합니다.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수치를 겪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수치와 모멸감을 가져보지 못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모멸감을 맛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과 죄 짓는 것뿐인데도 예수님은 나를 잊지 못하시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적은 자, 가치 없는 사람들 위해서 희생당하는데 너무나 많이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도 내고 헌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중보 기도자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중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고민은 무엇입니까? 다 나 때문에 하는 고민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 인생을 바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롯은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보기도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찡한 사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이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의 벗 친구라 하십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분의 경영을 알게 되고 그분의 경영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직 진짜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9장으로 넘어가서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폭삭 망합니다. 그런데 19장 29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9장 29절 말씀, 19장 29절 말씀 화면에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원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원래 본인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의 메시아가 태어난 각의 기초로 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약속 끝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자손의 약속입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했던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이 고모라 땅에는 그 의인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의 고발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재는 여기서는 실패로 끝나지만 결론적으로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오신 그 메시아, 그 의인이 롯과 같은 우리들을 건지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의 끝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재는 당장은 실패로 끝난 듯 보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그 행보를 추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누릴 만한 여지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 외에는 이 믿음의 조상다운 어떤 결과물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반전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운한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불신앙의 웃음을 신앙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그 잔치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누가 홀로 하신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만 갖고 있어는 안 됩니다. 누구나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세포까지도 고백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DNA까지도 정말 나를 보니 이것은 무조건 은혜가 확실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선명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격 개발이나 인격 개조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노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결론 외에는 찾을 것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 보혈의 공로가 뚝뚝 묻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실과 열심이 반영된 설득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인물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 오신 메시아의 그 자손과 그 자손을 통하여 완성될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하여 즉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롯과 같은 우리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없는 사람들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그럴듯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창조들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의 사건은 단순한 기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고 그분밖에는 답이 없다는 현실 앞에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갖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나의 기도도 그랬고 욥의 간구도 그랬습니다. 기도의 창을 열 때 항상 모든 기도의 끝에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 앞에 기도의 얼룩진 호흡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을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의 참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과 아브라함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창을 열 때 항상 모든 기도의 끝에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 앞에 기도의 얼룩진 호흡이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